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교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같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이어서 계속 오늘 말씀 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가운데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에 몇 번 한 적인데 오늘 어린이들도 있고 다 같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 이게 아버지 손가락입니다. 자, 한번 손 올려 보십시오. 전부 아버지. 예,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제일 작은 손가락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엄마 손가락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는 나쁜 손가락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간구하는 동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차례대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드리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는 불평하죠. 우리는 범죄하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이것이 성도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최근에 제일 기뻐한 게 언젠가에 보니까 어제 새벽에 여러분도 같이 기뻐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안컵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했죠. 그래가지고 한 골 먹고 끌려다니다가 근데 마지막에 진짜 후반전에 추가 시간에 1분 남겨놓고 페널티킥을 얻어내가지고 한 골 넣어서 동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연장전에서 우리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멋진 프리킥을 바로 골대에 꽂아 넣는 바람에 그냥 뒤집어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진짜 기뻤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기뻤던 것 같은데 주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어제 저녁에도 좀 기뻤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는 이란하고 일본하고 했는데 이란이 이겼는데 왜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밤에도 조금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제일 기쁜 일입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당시에는 물론 뭐 신나고 기쁘고 이렇지만 최근에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이 많죠. 지난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말할 수 없는 기쁨, 이어지는 기쁨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새 교회당에 들어온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성취되는 큰 기쁨이었고
우리가 함께 춤추면서 주님 앞에 즐거워하였죠. 또 DNL 119 할 때 많은 이웃들을 청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쓸 때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왔을 때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계속해서 새가족 환영과 수료식을 하면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들어오고 또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대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성도는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혹시라도 기쁨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볼 것이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이제 육체적인 생존에 대한 부분이죠.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금강산도 19경이라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이야기하다가 와이프들이 열받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할 때 여러 타입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보통은 잠을 충분히 안 재웠거나 배가 고플 때 그렇게 하면 계속 짜증내고 말도 안 됩니다. 일단 남자들 충분히 재우고 그 다음에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대화하면 모든 대화가 잘 됩니다. 우리 당회도 한 번씩 밥 먹고 이렇게 식사하면 훨씬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잠을 못 자고 못 먹고 피곤한데 뭘 하려고 하면 어렵죠. 괴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만족하죠. 그것이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보통 안전의 욕구입니다. 위험이나 두려움 이런 것 없이 평안한 중에 안전한 중에 살고 싶은 욕구가 되죠. 이것이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라도 3D 직종, 그 위험한 직장을 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환경을 안전하게 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이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관심과 인정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자긍심의 욕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대표나 올림픽이나 이런 게 나갈 때 막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내가 속한 팀이 우리 학교가 이겼으면 우리 지역 연고팀이 이겼으면 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동네 우리 학교가 우리나라에 이런 선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특별히 소통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그 욕구의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통 이야기할 때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기 예배에 와서 앉아 있지만 예배 가라 하고 엄마가 쪼르고 선생님이 가자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실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응답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가 만족되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다, 만족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충분히 될 때 우리가 기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욕구들의 만족을 응답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성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119나 112나 이런 데 응급 전화를 할 때는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너무 슬픈 일들이 있었죠. 적절한 응답이 없고 대응이 없을 때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이태원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구조 요청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수도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적절하게 응답되지 못할 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형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에 경기도 소방청에 소방 그 지역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119로 전화가 왔는데 그냥 이 똑똑똑 소리만 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말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 전화 응대하는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처음에는 왜 말을 하시라고 이래 하다가 말을 못 하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지금 말을 못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 번 톡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한 번 톡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아픕니까? 아파서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게 아닙니까? 맞으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해주십시오 하니까 또 이 사람이 한 번 톡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파서 말을 못하고 신고를 했구나 해가지고 그 신고 이력을 보니까 이 같은 번호로 한 사람이 몇 달 전에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응급차가 출동하고 그렇게 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119하고 그 지도 이제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출동했는데 집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하니까 집 안에 있다고 또 한 번 톡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가서 바로 출동해서 그 사람을 살렸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날 너무 힘들어 가지고 119에 전화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수 사례로 이렇게 꼽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제일 큰 우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용서의 은혜를 받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실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배울 때마다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좀 울부짖고 막 부르짖고 막 애가 타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보통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 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훌륭한 것 같죠. 야,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즐겁고 그렇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꼭 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이 기도를 들으실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갑니다만 우리 자녀들 오늘 우리 같이 여기 모여 있기도 하고 한데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할 때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건강한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기둥과 같은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 자랍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 참 다 힘든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속 터질 일이 많죠. 예. 기분이 안 좋고 힘들고, 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들은 좋겠습니까? 애들도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잘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럼 힘들면 물론 힘들다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아빠라서 엄마라서가 아니라, 이 아이 속에 그런 귀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보통 저쪽에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싹이 보입니까? 이렇게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좀 그럴듯한 희망이 있고 문이 좀 열리는 것 같고 열매가 그래도 좀 맺히는 것 같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로 기도하게 하라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절 18절 말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할 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늘 슬퍼하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옆에 앉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이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하는 데 답을 주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셨다. 죄에서, 그 모든 병에서,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있습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뒷부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시고 주님께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듣겠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들으시겠다 하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들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진짜로 다 들어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아멘. 근데 진짜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안 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줄 때 있죠. 네, 어떨 때 안 들어주십니까?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주님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뭘 요구할 때 부모가 다 들어줍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네. 아이들이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울고불고 한다고 떼쓴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나쁜 것은 안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요 하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 예스라고 하시면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또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할 때도 있습니다. 막 때를 쓰고 나는 독립할 거야, 난 집에 나갈 거야, 더 이상 집에 못 있겠다 할 때, 그래 나갈 때 나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좀 기다려라 하는 거죠. 준비가 돼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때가 돼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나가면 위험한 겁니다. 아이가 태 속에 있다가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나가게 해주시오 하고 발버둥 치고 때를 쓰면 그래 나가든지 하고 이렇게 엄마가 내보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죠. 때가 돼야 나가는 겁니다. 그 전에 나가면 죽습니다. 상합니다.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걸 구하거나 나쁜 걸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 좋은 걸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길고 충분해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해보고 이 길 저 길 다 헤매도 되면 천천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허튼 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때때로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목숨이 몇 개나 되면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예, 그래도 다시 또 해봐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떻게 근데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구해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귀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합당한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이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큰 응답을 받으면 큰 기쁨을 누리겠죠. 여러분은 어떤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여러분 구하는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야,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큰 거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거 있습니까? 당장에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것을 구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것을 구하느냐, 큰 것을 구할 때 너희가 큰 기쁨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쭉 나오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여기 말하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 기쁨이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죠. 6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날이 가까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는구나 합니다. 7절에 그렇지만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너희가 지금 잠시 근심하지만 그것이 더 큰 기쁨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홀로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약속을 하시고,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헤어졌다가 재회하실, 다시 만나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19절에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가나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 주시는 거죠. 주님이 잠시 떠나십니다. 주님이 떠나셔서 제자들이 근심하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게 될 때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말씀입니다.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사실은 제일 큰 기쁨이죠. 보통 자녀가 있는 집에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제가 제일 기뻤느냐?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큰 기쁨을 누렸다.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하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 그것이 비슷한 맥락에서 영적인 제일 큰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22절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뵙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곁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떠나가셨다가 그때는 우리가 슬플 것인데 잠시 동안 슬퍼하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제일 큰 기쁨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하라시는 겁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제일 기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을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만 주시고 다른 건 안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주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 주시는 분이 다른 걸 아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안 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 회사에 직장 동료에 힘든 사람을 곁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 모든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들을 주시는 분이 다른 것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실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담대히 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 고백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헌신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께 빌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다시 뵙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성도들은 또한 당연히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또 훈련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앞부분에 보면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살펴서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3월부터 성경 통독하는 일을 전 교인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를 하든지 주님을 구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누구지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죠.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 회개할 제목, 기도해야 마땅한 것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같이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 통독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구할 때 그 말씀을 따라 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제일 큰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달성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다스리셔서 다른 악한 것, 더러운 것, 누추한 것, 부끄러운 것이 틈을 탈 수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날에 큰 기쁨으로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기쁨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예시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재회의 기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같이 있는데 떨어져 있어서 슬프고 힘든데 다시 보게 될 그 기쁨이 있다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캠브리지 사전에 보면 조이, 기쁨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큰 행복이라고 쓰고 있고, 그 예시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마다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다들이시고 외아들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덩실덩실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기도 하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비롯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또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또 마침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것이 다 어디서 비롯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런 욕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생명의 기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큰 은혜를 누리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쁩니까? 이런 기쁨들을 나눌 때죠. 성경에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달성교회 연구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행복한 달성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면서 기뻐하는 달성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 믿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찾을 때 응답하시는 그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특별히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베풀고 섬기며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 큰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모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또 심지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탄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그 죄의 비참함 때문에 회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기쁨들을 나누고 누릴 때 제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